오늘 열왕기상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인데 지난 시간 제가 말미에 첫 번째 쓰레기는 요압 장군이라고 그랬었고 두 번째 쓰레기는 시므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먼저 2장 8절로 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나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도와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은 바울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그 거리가 5에서 한 6km 정도의 그 하나의 성읍입니다. 그 땅은 어디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정해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죽이게 될까 해서 먼저 바울임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여기서 이제 시므이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상황은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옛날 그 개혁 성경은 비로한 자 혹은 피 흘리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 고린도후서 6장 13절로 보면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있으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루한 자나 피 흘린 자란 말은 사울 앙가를 다윗이 뭐라 할까 구데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울 앙가를 엎고 그 대신 다윗 네가 왕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지금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므이가.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살아있던 시므이는 어떤 그 굉장한 그 국가적 나라에서도 지위가 높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요 본래 그 사울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을 신하로 등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만 자기 그 측근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시므이도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추측입니다. 왜냐? 여기서 왜냐 그러면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모두 끝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요단강으로 지금 건너려고 했을 때에 맨 먼저 다윗 왕에게 달려온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보면은 시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그 다윗 왕 앞에 쫓아와서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이 시므이인데 그랬을 때에 그 사무엘하 19장 17절인가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1,000명을 한꺼번에 이 대동한다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몇천 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대동하고 올 정도라면은요 사회적이라도 이 모든 이것들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시므이 그러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세력이 없었다면은 1,000명을 동원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에 따라 성경은 시므이의 배경에 대해서 일절 침묵하죠. 성경에 더 이상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들이 다윗 왕권의 그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지만은 따라서 시므이가 사울 왕의 왕국의 신하였다면은 다윗이 왕이 됨으로 그 높은 자리가 시므이에게는
여러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유다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일어난다고 미리미리 예언을 했었고, 그 말씀대로 때가 되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을 뭐라고 비난했느냐? 피 흘리는 자여,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마귀 새끼여, 잘 가라, 가서 잘 죽어라, 이런 아주 엄청난 이 조롱의 소리를 시므이가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별 사람이어서 아부를 하지만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나락에 떨어지면은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조롱을 하거든요. 이게 뿐만 아니라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왕이 일행에 이 돌을 던졌다고 성경 말을 합니다. 그게 한 번뿐 아니라 계속 나루를 건너를 따라다니면서 다윗왕을 저주했으니까 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일국의 왕이. 그랬는데 열왕기상 2장 8절을 보면은 다시 난리가 모두 정리가 되고 요단강을 다윗왕과 신하들과 모든 그 군사들이 건너려고 했을 그때에 시므이가 냉큼 달려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왕님, 그날 내가 실수인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였노라. 이것은 아들 솔로몬이 유언하는 말씀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임이라는 지역은 동쪽 지역이고 예루살렘 지역은 서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므이도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가장 먼저 자기가 죽을 것인 것을 시므이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참 머리가 잘 돈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000명을 데리고 함께 나왔구나. 우리가 이걸 그 심보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마음에 없지만은, 왜냐하면 일국의 왕이 그런 조롱을 당했으니까 그 상처가 쉽게 없어지겠어요? 그 하찮은 사람이. 그랬는데도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한번 대난리를 쳐가지고 나라가 지금 빨칵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그러한 형국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입장에서 바오림 사람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린다면은, 그런 국가적인 어수선한 상황에서 베냐민 사람들이고 주변의 다른 지파 사람들 역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모든 것이 든든하고 평안하면 그런 게 없는데, 잘 나가던 사람도 내리막길을 나누니 별것도 아닌 사람이 침뱉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문 성경을 본다면은 다윗은 그 당시에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다윗 아버지는 시므이를 용서하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은, 그러나 시므이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은, 시므이는 왜 그러느냐, 시므이는 요압과 그 사이즈가 똑같은, 죄의 사이즈 같은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망하게 할 쓰레기들을 치우라는 명령을 하고 아버지 다윗이 죽었다고 10절에서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거든요. 11절 제가 다시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왕 되는 것은 정확히 자기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는데 7년 6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는 약간 이 지도로 보면 남쪽 지역이겠거든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12지파 전체 왕이 되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의 남부간 보면 중앙에 딱 있는 것처럼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려면 아마 국토의 중간쯤인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겼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제가 한번 말했나요? 본래는 그 성이 여부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으로 오를 무렵에 누가 그 성을 점령을 했느냐? 그때도 요압 장군이,
요압 장군이 그 성을 점령을 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30년을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죽은 겁니다. 11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지니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제 20살짜리 초장 어린 이 요즘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19 아니면 2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20살짜리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는 표현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번역상으로. 그러니까 이따 또 언급하겠지만 처음 쓰레기가 영적인 쓰레기가 시므이였고 그 다음이 요압이었고 그 다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 모든 쓰레기들이 치워지고 난 다음에 결론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46절인데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엘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어느 때나요 신본주의가 굳건해지려면은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지워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이런 강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송호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의 장 속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균이 있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유해균이 있고 근데 중간층에 우도 자도 아닌 그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유익균이 강성하면은 유해균이 여러분 그 숫자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층에 있는 그 균들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유익균으로 붙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부실하든지 막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장에 어떤 세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층에 있는 중립에 있는 그 균들이 우익균에 있다가 왼쪽으로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도 그러잖아요. 정치의 그 참고의 성경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그 비밀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중도층을 겨냥 아니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강해지면은 중간층은 저절로 나한테 온다. 이건 우리 육체에서도 아까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예를 든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신본주의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이 왕성해야죠. 기도가 살아야 하고 또 담임 목사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말씀 위주로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력을 약하게 해야 하고 그러면은 중간층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강성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인본주의를 무서워하고 항상 생각하다 보면은 신본주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보편은 목회자가요 교인들 숫자 늘리려고 이런 사람도 용납하고 저런 사람도 용납하고 그런 교회는 거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요. 영적인 것도 참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요 핵심적인 그 10사람의 교회의 재직만 있다면은 그러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10사람 핵심층들. 자, 2장 13절 4절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합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자, 위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도니아가 아버지 살았을 때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를 살려주는데 조건부로 살려주죠. 어떤 조건입니까? 열왕기상 1장 52일에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도니아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이렇게 살려주는데 근데 아까 말이 조건부로 살려줬다 하는 것은 이 말은 솔로몬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선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말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반역질하는데 가담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있지 못한 채로 밧세바에게 찾아왔다는 것인데, 그래 밧세바가 뭔가 찜찜하니까 묻는 말이 네가 지금 평안의 목적으로 내게 왔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예, 평안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무슨 말을 했다냐면은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은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 아도니아가 버리지 포기를 못한 거예요. 지금 몇 번 제가 말했지만은 신명기 17장 14절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세워져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하 7장 또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0절 22절 말씀하기를 분명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요. 했는데도 아도니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모든 신하들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란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 신하들 회의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금 모반을 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뒤 상황의 아도니아의 말을 들어보면은 왕권이 분명 자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의 얼굴이 자기를 향하였었고 첫째는 미남이었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 왕권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지금 밧세바이고 하소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17절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가 내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리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 자, 이걸 보십시오. 참 여기는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거든요. 이 일 때문에.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무슨 목적 때문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첩으로 달라고 했을까? 자기 아내로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옛날부터요. 왕의 첩들을 취하는 사람이 다음 왕위를 계승한다는 전통이 중동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압살롬도 물론 그 누굽니까? 그 모사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고 없을 때에 맨 먼저 하는 행동이 아버지 첩들 10명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백주에 그런 성관계를 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다윗 왕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울 왕의 첩들을 취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밧세바 사건 그 어간인데 그것을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밧세바 사건으로 막 다윗을 꾸짖잖아요. 꾸짖을 때에 어떤 말을 나단이 했냐면은 내 주인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단이 지금 하는 겁니다. 내 주인, 다윗의 내 주인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지 않겠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옮겨주셨으며
내 주인의 아내들을 첩들을 내 품에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사울 왕이 첩첩들을 취했다는 걸 성경은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행위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인데, 즉 선왕, 나보다 앞선 선왕의 첩들을 취한 이 사람이 전임자의 후계자라는 안에 공식적인 어떤 묘한 그런 그 행위였던 것 같아요. 자, 또다시 한 가지는 사울왕의 첩 중에서요, 누가 있습니까? 리스바 아시죠? 리스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왕의 그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군장이 그 리스바, 사울의 왕의 첫 리스바를, 여자를 자기가 이 관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사울왕의 아들 중에 니스보셋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때는 누비보셋 말지 아니죠. 이스보셋,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스보셋은 왕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누구 지금? 예?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이 있었는데 아브넬하고는 아주 이 사건 때문에 관계가 나.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첩을 아브넬 군장이 취했단 말이에요. 네가 왜 우리 아버지 첩하고 관계를 했냐고 이렇게 따지고 다툼하는 것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사건으로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이렇게 이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다윗 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그 사람을 다윗이 군장으로 세워서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눈치 빠른 사람이 그렇게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마 추측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 안 봤지만은 아브넬이 왜 그런 사건을 저질렀을까 그랬을 때에, 아브넬도 사울왕의 첫 리스바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넘어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그 공석을 이스보셋이 왕자에 있었지만은 그 아들이니까. 그러나 이스보셋은 여러 면에서 왕될 그런 인격자가 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에게 사울의 후임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솔로몬이 아도니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모반의 사건이 없다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너를 죽인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식으로 가만히 지주군 듯이 엎드려 있었으면은 먹고 살고 왕자 대접받고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앉을 설 때를 모르고 까불다가 날뛰다가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잠언 성경을 보면은 사람에게 있는 미련함이라는 것은요, 절구통에 넣고 방아를 찧어도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밧세바가 참 푼수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솔로몬 어머니가 푼수격이 굉장히 많았다. 그럼 왜 제가 밧세바를 갑자기 푼숙기가 많은 여자냐 이렇게 하냐면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 아도니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치맛바람 살랑살랑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 가서 그런 말을 쪼르르 이룰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본다면은요, 밧세바는 옛날 대낮에 젊었을 때에 젊었을 때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할 때부터 푼숙기가 있었던 여자 같아. 그 당시에. 왜냐, 젊은 여자가 집안으로 물통을 가져다, 하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도 물통을 옮겨다 놓고 목욕을 했다면은 다윗이 무슨 망령곡으로 들여다보겠습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밖에 나와서 젊은 여자가 벌거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 그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자였기에 아도니아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에게 쫄랑쫄랑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세바가 뭐라 그래 좋아 그런 거 해줄게.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세바가 생각할 겨를 없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냥 달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였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차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 항상 즉흥적이니까요. 즉흥적인 사람들이 물론 인정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깊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쓴말이든 단말이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말 중에서 솔로몬은 이 왕의 태도로 보면은 아들로서 굉장히 뭘 보느냐? 아, 이 사람이 효자였구나. 어린 나이도 굉장히 어머니를 효자로 대했구나. 왜냐? 19절에 보니까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의 왕에게 이르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한 다음에 그는 뭡니까? 거기서 절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절하던 엎드려 절했단 말이거든요. 다시 왕자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오니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자리를 베풀고 어머니가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권세자의 오른쪽 자리는 항상 자기의 최측근만으로 앉게 하는 자리가 보호자 우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도 성찬하셨을 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쪼르르 뭐라 합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느냐? 20절 21절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요 원문상으로 보면 하찮은 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부족한 엄마가 바세바라는 거예요.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리다. 그랬더니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영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본문에서 작은 일은 아까 그랬죠. 우리말로는 별 볼 일은 하찮은 별 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머니 바세바의 말을 잠잠히 들었던 그 효자 이 솔로몬 왕이 말하시려고 그랬더니 특히 어머니 말씀을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21절 말을 아들 왕이 듣자마자 여러분 19절 20절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위가 효자 아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뭐냐? 그야말로 토끼가 입에서 품어져 나온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유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효자 아들 입에서 어머니를 그래 바로 화를 내는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 했을 때 아마 추측컨대 아버지 다윗의 유언 때문에 너는 강한 남자가 돼야 한다. 이것을 아마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상황을 전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바세바는 아까 그랬죠. 아무 깊은 생각이 없는 푼수 같은 여자였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어머니 입에서 자기 아버지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는 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아들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노발대발했다. 이 분위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서 발견하는 것이라면은 어머니 바세바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이 어머니 혼자의 간청이 아니라 자기 형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뒤에 누가 있었다는 같은 편으로 요압 장군과 또 누굽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헤락의 반역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20살짜리 어린 청년 왕이 그것을 간파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추측상 이 정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성경에 없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냐 한다면은 첫째는 솔로몬은 원래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부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특히 잠언 성경 3장 4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한 말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일러주었던 말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심심당부하면서 물은 내게 있는 모든 걸 들여서라도 지혜를 사라고 했다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2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을요 그냥 잠잠히 그냥 읽었지만은 그 당시 현장의 그 분위기를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아마 솔로몬이 아까 언급했지만 엄청난 큰 소리로 이 과음을 했다는데 뭐라고 했다냐면은, 차라리 그는 내 형 아닙니까? 왕권도 주라가십시오. 요압도 사면하고 아비아달도 사면하게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첩을 구했다는 말은 왕권도 구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위해서 그러한 청탁을 밧세바에게 그런 청탁을 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볼 때 그 말된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제사는 아비아달과 요압의 청탁과 계략이 동시에 숨겨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왕 세우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으면은 가만히 엎드려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앞전에 왕자리를 이렇게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이후에도 아까 우리 아도니아 그 말한 걸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왕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푼수 밧세바를 발견한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이용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거든요. 24절 5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요 자기의 노력이요 1%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백성들이나 신하들 추대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적극적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냐? 100%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랬어요. 그러한 왕이 한번 용서를 해 주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처참하게 칼에 죽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복수겠습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머리에서 나온 것,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죠, 하나씩. 그러나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솔로몬이 금방 좋았는데 이상하다, 혹시 좋을 줄 아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조금 전까지 그렇게 조용하고 어머니를 공경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화를 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날 솔로몬이 어머니를 향한 그 인정에 이끌렸었다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형 아도니아를 절대로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감하게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고 아도니아 형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은 교회에 나가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인본주의가 가득한 가운데서 목회를 한다든지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것은 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굉장히 학벌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앞뒤 분간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목회자가 잘 맺어서 어떤 과정도 없이 가급적 빨리빨리 집사를 세우고 얼마 안 있다가 장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겉모습 그런 거 외적인 것만 보고 얼른 빠르게 장로를 세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과정도 없이 인간관계로만 그 사람이 어떤 돈 많은 거, 학벌 좋은 거 이런 걸로만 연결이 돼서 장로가 되면은요 얼마 몇 조금 못 가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를 뒤집어 놓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 목회자가 그 장로 때문에 쫓겨난 교회가 여러 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그런 사건이 있고 나면 그 목회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 그 장로 그럴 줄 몰랐다고. 저럴 줄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서 그 자기 교회 장로를 흉보고 욕을 하더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목사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눈을 자기가 찔렀는데도 그 장로 욕을 하고 다니다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옮겨가게 되면은 혹여 어디에서 장로님 우리 교회 온다고 할지라도 어서 오십시오 보다도 당신이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하면은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면 오십시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투표를 해서 다시 안수집사부터 시작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상처가 된다면 못 견디고 나가겠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상처가 돼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다시 내려앉아서 시작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진짜로 훌륭하고 탁월한 장로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지닌 돈,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명성,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그 높은 그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자기 무덤 목사가 판 거죠. 근데 생각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아도니아가 자칭 왕이 되어 잔치를 베풀어서 관계를 중심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왜? 인본주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고 전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인간 관계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제가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수평 관계를 먼저 중요시 하다 보면은요, 이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15,0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요, 인본주의래요 가득한 상태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또 하나의 인본주의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늘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은 햇병 아래 수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 교회를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부흥 발전을 꾀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쓰레기 영성을 지닌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려고,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그런 교회로 옮겨가는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왜냐, 그래야만 이 교회가 또 하나의 흔한 교회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발전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각자의 가정도 인본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이건 신앙도 빵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아내의 관계, 남편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 건강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야말로 건강한 가정이요,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행복